예, 반갑습니다. 반가우신가요? 네. 표정이 너무 무섭습니다. 공간이 주는 특별한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제가 이제 좀 일찍 와가지고 목사님도 뵙고 장로님하고 대화도 나눴는데, 제가 이제 제 교직 33년 하고 은퇴를 했는데 그 중에 10년을 제가 나주에서 근무했어요. 나주는 저에게 이제 고향 다음으로 가장 오래 살았던 동네여서 나주 교회를 수없이 지나면 다녀봤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안에 들어봤는데 밖에서 볼 때는 본관만 보이니까 교회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와서 보니까 되게 특별한 구조와 또 특별한 또 사역, 메시지, 비전, 그리고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걸 알고 저에게 더 특별한 시간인 것 같고, 할 수만 있으면은 오늘이 오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잤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께서, 담당 목사님께서 제가 하필이면 지금 한 3, 4주 전인가요? 제가 일이 있어서 제주도에 잠깐 다니러 갔었어요. 그래서 제주도 가시고 공항 근처에 이호태우 해변 있죠. 빨간 말, 하얀 말 있는데 거기 혼자 이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혼자 거닐고 있었거든요. 분위기 좀 잡고 있었는데 목사님 전화 오신 거예요. 와서 부모교육 한번 해줄 수 있겠냐고. 바다는 블루빛이지, 구름은 좋지, 바람은 사람들인데 거기서 거절하면 나쁜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얼떨결에 더 좋은 강사님을 찾아보시고 참 필요하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별로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았어요.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을 준비하면서 살면서 이렇게 많이 후회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절할 걸. 와서 보니까 거절 안 한 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오늘 이 장소에 굉장히 특별함은 아버님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여러 자리에서 학부모 교육을 100~200차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님이 가장 많이 모이신 교육 장소에서 굉장히 특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님들의 자녀는 앞으로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절로 다 잘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부부가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꽃배기로 더 잘 됩니다.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제 2022년도 6월 말에 제가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기에 좀 이르다고 말린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그때가 58이었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58에 은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따라 하나였는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잘못하면 퇴직하고도 3, 40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잘못해서 건강해버리면 오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뭔가 공부를 한 것이 80년, 제가 84학번이거든요. 그때 공부를 한 거 가지고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길게 살아야 된다면 남은 내 인생을 위해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육자 달고 공부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육자 되기 전에 공부를 다시 하자. 큰 계획을 가지고 제가 퇴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학원에서 평생 교육학이라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부터 안 입었던 양복을 2년 6개월 만에 처음 다시 입었어요. 양복을 오래간만에 양복을 입고 딱 이렇게 거실에서 얼쩡거리니까 우리 큰따님께서 아빠 뭔 일 있어? 그래요. 여차저차해서 내가 나주에 학부모 교육 강사하러 가기로 했다 그랬더니 이제 따님께서 아주 시니컬한 표정으로 나한테나 잘하지 그래. 아빠가 누구한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같아요. 앞으로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이 땅에 누구도 부모로서 이것이 부모로서 제대로 된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 번도 준비가 되어서 부모가 된 사람은 없거든요. 누군가를 사랑해서 또 사랑의 결실로 누군가의 부모라는 이름을 갖게 되지만은 도대체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일까를 준비해가지고 부모가 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시행착오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잘하는 걸까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렇게 많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다만 계기가 된다면 오늘 이후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역할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또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두 딸의 아버지인데 큰애는 이제 31살이고 둘째는 29입니다. 두 아이를 위해서 평생 했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부모만이 해줄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일찍이 생각해서 한 게 한 20몇 년 일관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나주곰탕을 사주셨어요. 일찍 와가지고 그때 식사기도 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눈 뜨는 날은 새날이잖아요. 새하늘이. 날마다 사람은 날마다 죽고 또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해주려고 했냐면 하루를 잘 살고 잠자리에 든 아이가 이 이야기가 좀 더 무섭게 들리실 수 있는데 잠자리에 들었던 아이가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일어나지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 잠자리에 들었던 아이가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는 가장 마지막에 듣는 소리가 부모의 목소리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목소리, 부모 목소리를 통해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잠자리에서 사랑하는 딸들 오늘도 애썼네, 수고했네, 즐거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빠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사랑한다는 말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해주고 싶다. 그 일을 꾸준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다행히 일어났잖아요. 새 날을 나도 살고 얘도 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가 열리는 가장 먼저 부모로서 자녀한테 해주는 말은 왜 이제 일어났어? 가 아니고 사랑한다는 말이 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딸, 오늘도 너의 날이 밝았네. 제가 안 일어났으면 침대 머리맡에서 꼭 그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사랑하는 딸들, 오늘도 너의 날이 시작되었어. 어서 힘내버려. 하루의 마지막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특별한 말, 사랑한다는 말, 또 하루가 시작할 때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또 어느 순간 쭉 해왔는데 사춘기가 돼가지고 오늘 잠그죠. 이렇게 침대에 가까이 가려면은 떨어져서 이야기하라는 순간이 있죠. 그러나 제가 거기에 지지 않고 떨어져서라도 꼭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두 딸아이가 그렇게 컸지만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자연스러워요. 제가 이제 두 딸하고 톡이 있거든요. 톡에 보면 항상 말할 때 사랑하는 큰딸, 사랑하는 작은딸, 사랑이란 말이 그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전혀 어색하지 않고 언젠가 이렇게 톡하는 걸 친구들이 봤답니다. 막 옆에서 경기를 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너 아빠하고 이런 톡을 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특별히 그 아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일관되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자연스럽게 하는 것뿐이죠. 그게 이제 자녀를 위해서 해왔던 거 한 가지였고 또 한 가지는 기도였어요. 자녀를 위한 기도. 이제 안 믿으셔도 좋은데 저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잘 보게 해달라든가 대학을 가게 해달라든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든가 라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 나름의 소신이고 신념이었는데 제가 자녀를 드린 것은 딱 두 가지. 짧게 했어요. 짧게. 하나님, 우리 아이들한테 허락하신 달란트들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세상에 오시게 하면서 주신 달란트가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발견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살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다라고 축복받고 이쁨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굳이 내가 시험을 잘 보라 못 보라 취직을 하라 마라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삶에 주장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이 아이를 이끌어 가실 건데 나는 온전히 하나님한테 우리 자녀의 삶을 맡기는 것밖에 없다 생각했어요. 그게 좀 무심한 아빠 같은 생각이 사실 들 때도 있습니다.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고2까지는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구나. 아는 분이 고2까지는 학원 안 보내고 잘 키웠는데 고2 돼가지고 얘가 공부를 어려워하니까 내가 이 아이를 일찍부터 학원에 보냈어야 된다 후회를 했다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도 그런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사실은 내 자녀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주장하는 사람이 누굴까, 주장하는 분이 누굴까를 놓치면 우리한테 남는 건 불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더 못해줘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인생 같습니다. 저에 대한 고백은 다 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다 한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방송통신대학교에서 평생교육학과 대학원에 이제 마지막 5학기 다니고 있어요. 시험 보고 레포트 쓰느라고 바빠요. 그런데 이런 말 하면 밥맛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공부가 제일 재밌던데요. 일 안 하고 공부하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퇴직해가지고 원치 않게 스카우트 돼가지고 이렇게 에듀니티라고 하는 교육 전문 출판사에서 책을 만드는 일을 좀 알바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요즘 다 원격으로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출판사 가가지고 냈던 책들 8권, 9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대한민국 교육 트렌드 2025, 2023, 2024, 2025, 지금 2026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책이 가장 많이 팔린 책인데 어렵습니다. 저를 만난 기념으로 사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절대 안 해요. 제가 쓴 책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각계각층의 교육 전문가 19분을 모시고 각 분야, 교육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적인 글을 실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어려워하세요. 제가 요즘 가장 행복해하는 일입니다.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제가 오늘 강의를 위해서도 그림책을 하나 들고 왔는데 이따 읽어드릴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교사를 33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알았어요. 내한테 맞는 건 유치원 선생님이었구나. 제가 우연히 퇴직했는데 어떻게 알고 제자 중에 한 애가 어린이 도서관 관장하는 애가 선생님 퇴직하셨다면서 하면서 그림책을 이렇게 선생님을 위해서 그림책을 선물한다고 2-3권 보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정관장 에브리데이나 보내지 무슨 그림책을 나한테 보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책장에 꽂아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로 그림책을 봤는데 뭔가 툭 치는 거예요. 저를. 사실 애들 키울 때도 애 엄마가 그림책을 읽어줬지 저는 사실 애들하고 그림책을 본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그림책이 나를 막 때려요. 머리도 때렸다 가슴도 때렸다. 이게 뭐지? 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림책 읽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책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그림책이 저 같은 사람한테 굉장히 좋은 게 이제 제가 올해 한갑이거든요.
나이가 들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침침해지고 책을 오래 보면 되게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아프잖아요. 그림책은 길어야 16페이지, 18페이지이기 때문에 금방 한 권을 볼 수 있어요. 글자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게 내 나이 때 대려 어린아이 그리고 중년을 건너뛰고 나 같은 노년이 맞는 책이겠구나 생각했을 때 그림책에 빠져가지고 1년 넘게 일주일에 10권 이상씩 그림책을 읽으면서 그림책 서평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다가 자격증을 하나 땄어요. 그림책 놀이교사 자격증.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이집에 그림책 수업하러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찾는 이유가 별로 없어요. 어린이집에서 그림책 할아버지 선생님을 처음 봤어요. 다 여자분들은 할머니 선생님은 많은데 제가 강주 서구 사는데 강주 서구에서 최초의 할아버지 그림책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주저해요. 왜냐하면 애들 키우는데 내가 늙었지만 남자가 오는 것은 약간 경계심이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엄청 저를 좋아하거든요. 애들의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줄까? 제가 수업하고 가면 막 꼬맹이들이 쪼글쪼글한 애들이 현관까지 따라 나와가지고 팔을 잡아요. 할아버지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행복한 요즘은 이제 그림책과 함께 그림책 도서관을 일주일에 딱 한 번씩 가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요즘 세상 돌아간 거 보면 대한민국 금방 망할 것 같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림책 도서관을 가면 그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렇게 많은 엄마 아빠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림책 도서관을 가득 채운 걸 보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구나. 아직도 스마트폰이 이렇게 난리치는 세상에서도 어린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 오는 부모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제가 너무 뿌듯하게 보면서요. 주말에는 그 아이들한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서 평일에 주로 드리러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일단 언제 끝낼지는 모르겠지만 재미없게는 안 할 것 같은 믿음이 오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언제든지 수강료가 없으니까 나하고 안 맞다 하면 가시면 돼요. 그래도 있을만하다 하시면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 교육으로 오셨는데요. 부모님들의 가장 큰 이 시점에서 고민이 뭘까요? 내가 부모로서 이것이 참 고민이다. 각자 다 다른 직관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부모들을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가장 큰 고민이 이거래요. 뭔가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깊숙이 훅 들어온 지가 몇 년 됐을 것 같으세요? 지금 느낌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을 지배한 지가 2010년 이후이에요. 그 전에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었지만 폴더폰 갖고 계셨겠죠. 인터넷 시대는 스마트폰을 가진 지가 2009년부터 판매가 됐고 그때만 해도 초등학생은 잘 안 사주려고 했고 중학생은 사줄까 말까 했던 시절. 지금은 뭐 유치원생도 다 갖고 있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왜 사주세요? 물어보면 불안해서요. 우리 애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불안이 가져올 엄청난 효과를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일하는 출판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대학원도 서울에 있고 KTX하고 서울을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달에 2-3번씩. 그러면 KTX를 타면 전율을 느끼게 돼요. 전부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남녀노소. 그때마다 저는 성도감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책을 펴고 책을 봅니다. 독립운동 하는 건 아닌데 왠지 그래 보고 싶어요. 한 사람이라도 나를 쳐다보길 바라면서 책을 보고요. 또 서울 시내에 가서 지하철을 타도 전부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하철에서 제가 책을 꺼내 봅니다.
사진과 영상으로 나를 찍을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아저씨 같았다. 그런데 최근 3, 4년 전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 이미 옛날 일처럼 잊어져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휘몰아칠 때 우리는 얼마나 불안과 공포에 떨은, 교회를 열 수 없을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까지 왔던 코로나보다 앞으로 인류를 더 큰 불안과 공포로 밀어낼 게 스마트폰 같아요. 분명합니다. 엊그제 어느 뉴스 내가 강의를 준비하다가 본 건데요. 청소년 통계가 나왔어요. 작년치 청소년 통계 중에 우리나라 청소년 중에 40.1%가 스마트폰 과외의 유형군이다. 유형군이다. 그러니까 거의 50%에 가까운 아이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큰 위험에 이미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만 그럴까? 식당에 가면 더 섬뜩하잖아요. 밤 나올 동안 전부 자기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 법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뉴질랜드에서는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을 소지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했죠. 얼마나 심하겠으면 그런 생각까지를 다 했을까요? 좋아요. 스마트폰 때문에 어떤 문제 우리가 만날 수 있냐면 저런 것들이에요. 다 알지만 하죠. 이 중에서 생소한 게 어떤 게 있나요? 디지털 치매가 뭘까요? 디지털 치매. 지금 현존하는 우리들한테 가장 위험한 질병은 암이 아닙니다. 암이 아니에요. 암보다 훨씬 무섭고 무서운 게 치매예요. 치매는 본인조차도 감당할 수 없지만 가족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디지털 치매는 뭐냐면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지 않고 뭐든지 스마트폰에 물어보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가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막 대화하다가 생각을 해보지 않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 알려주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멍해. 제가 근무했던 전라남도 교육청에 한 500 몇십 명 직원이 있거든요. 가끔 전원이 나가가지고 컴퓨터가 안 되잖아요. 그럼 직원들이 좀비처럼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헤매요. 그 시간 동안 전원이 안 되면, 컴퓨터가 안 되면, 스마트폰이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증상이 지금은 제 이야기를 듣고 해프닝처럼 웃잖아요. 근데 이게 갈수록 심해진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내비게이션 켜고 운전을 했을까요? 그런데 지금 내비게이션, 아는 동네도 내비게이션 켜고 가잖아요. 혹시 더 새로운 길이 생겼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격리 증후군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실제로 사람들하고 면대면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혼자 밖에서 아무도 없어도 돼.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맨날 며칠을 혼자도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성이 급격하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많은 선진국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게 사회성을 이 약화되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은 오늘 스마트폰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다만 이제 이 고민, 현재적인 고민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참 했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이라고? 언제 끝나는 거죠? 분위기 봐가지고 피곤한 것 같으면 바로 끝낼게요. 그래야 덜 끝냈다고 다음에 또 오죠. 첫 번째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오늘 강의 제가 전체 주제가 뭐였죠?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은. 그 이전에 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누구나 인생을 살 때 목표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크고 작은 목표, 단기 목표, 긴 목표, 여러 가지 목표가 있죠. 목표가 있어야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뭘 행동해야 될지가 결정나는데요. 첫 번째, 나로 살 것이냐 부모로 살 것인가를 잘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그런 광고도 있잖아요. 나는 날까요 부모일까요? 어떤 일을 놓고 부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한 사람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분명히 다르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부모들
세계에서 인구 소멸률이 가장 빠른 나라예요. 평균 출산율이 0.78이라고 하죠. OECD 국가 중에 인구 소멸 속도가 가장 빨라가지고 내년이면 우리나라가 인구 초고령의 사회에 진입합니다. 인구 초고령화 사회라는 건 어떤 거냐면 65세의 연령대가 인구의 20%를 넘는 걸 보고 초고령 사회가 돼요. 2050년이 되면 50%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면 자녀를 많이 안 낳는다는 거잖아요. 요즘은 2명 낳으신 분도 많이 낳으신 분에 속해버리죠. 그러니까 너무 자녀가 적다 보니까 부모의 지극한 사랑이 너무 하나, 둘인 자녀한테 집중되면서 오는 문제가 사랑이 부족해서 오는 문제보다 사랑이 지나쳐서 오는 문제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이라는 기준점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나로서 내 인생을 사는데 투자하기보다 부모로서 좋은 역할을 하는데 더 많이 투자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부모이고 싶다는 욕망이 나로서 내가 잘 살고 싶다는 욕망보다 앞서는 부모님들이 많은 것이 역설적으로 문제라는 거예요. 나로서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생각과 단어는 희생이라는 말이에요. 절대 희생하면 안 돼요. 왜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을 하죠? 절대 희생하지 말고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사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녀는 저절로 커요. 진짜 그럴까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저절로 클까요? 내가 힘을 안 쓰는데 누가 내 자녀를 잘 키워줄까요?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나로 살 것인가 부모로 살 것인가에 대한 입장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자녀한테, 중고등학교 다니는 자녀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뭐까지 해본 줄 알아? 자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아빠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지금에 와서 그걸 나한테 책임을 묻는 거죠?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녀는 나한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규정, 태도, 부모님들의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힌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연장선상에 기준각기예요. 기준각기. 우리는 습관적으로 말이, 언어가 생각을 규정합니다. 비슷한 말 같은데 두 말의 차이는 어디가 있나요?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할 것인가라는 말은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되죠? 양육할 것인가라는 말은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질문이 엄청 많은 강사인데 대답을 절대 기대하지 않아요. 시선을 피하지 말고 그냥 할 수 있으면 조용히 혼자 해도 돼요. 제가 못 참고 제가 다 말합니다. 자 보세요. 양육한다는 말은 키운다는 말이죠. 크도록 도울 것이라는 말 뉘앙스가 아니에요. 자녀는 양육의 대상인가요? 잘 크도록 돕는 대상인가요? 이 기준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간에 이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떤 부모여야 될까라고 하는 출발점은 양육할 것인가, 잘 크도록 도울 것인가. 그 말이 그 말 같은가요? 주체가 달라요. 키울 것인가는 내가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기준을 내가 제시하는 거잖아요. 자, 봐봐. 아빠가, 엄마가 지금부터 나한테 해주는 모든 것은 너를 위한 거야. 기준을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보, 우리 아이에게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될까에 대해서 기준점 없이 아이들한테 대처하게 되면 늘 갈등을 겪게 됩니다. 대부분 아빠는 좋은 역할을 담당하고 엄마는 악역을 담당하고 요즘 좀 바뀌기도 하고 다양하죠. 근데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어이, 적당히 하소 하는 말이 아빠가 해요, 엄마가 해요? 적당히 하라는 아빠의
말이 굉장히 점잖해 보이긴 하나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하게. 부모는 중재자 역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두 번째 기준은 이런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두려움으로 키울 것인가 사랑으로 키울 것인가. 아주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안 두려우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쓰면 우리가 막 지옥 가고 벌 받을 것 같지 않으세요? 두려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느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자녀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은 뭐냐면 학부모님하고 상담해보면 서로 다른 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돼요. 학교에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장흥에서 근무할 때인데 어떤 제가 여학생 다니면는데 그 아이는 입만 열면 욕설을 해요. 그냥 일상어가 욕이야. 흉내를 못 내겠네요. XX를 할 수도 없고 입만 열면 그냥 평상시어가 욕이에요. 그래서 그 욕 때문에 친구들하고 갈등이 많이 일어나. 싸움도 많이 일어나. 그날도 막 치고받고 같았어요. 막 머리, 여자애들이 싸울 때 머리채를 장난이나 모르겠는데 찾기 좋아서 그런 거야. 다른 데보다는 머리채가 찾기 좋잖아요. 싸워가지고 이제 진정을 시키고 제가 사태를 파악해보니까 욕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웬만하면 부모님 콜 안 하는데 한번 오셔야 되겠다고 오시라고 했더니 그 어머님이 그 딸에 대해서 표현하시는 거 보고 내가 놀래 자빠졌어요. 우리 애는 한 번도 욕을 해본 적도 없고 부모 말을 거스린 적도 없고 근데 요즘 애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게 좋다 나쁘다 의미가 아닙니다. 집안에서는 부모님의 스타일에 대해 맞춰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학교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이 아이의 사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나하고 살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살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집에서는 부모님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하는 척하고 밖에 나와서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권위가 없어요. 옛날처럼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 물리적인 변화를 압니다. 그 선생님 말씀 안 들고 약간 속된 말로 개개요. 아이 놔두세요.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뭘 알아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알아서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지가 살아가는 사회의 공간의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우리 아이를 나쁘게 말할까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여줬어요. 어떤 애가 또 그걸 찍어놨더라고요. 그 싸우는 장면, 요즘 애들은 웬만하면 찍어옵니다. 보여줬더니 어머님 아무 말씀 없고 알아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했어. 아니 내가 재판관이 아니고. 근데 그 아이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졸업하면 저하고 연락을 하고 사는데 그 아이는 아직도 저하고 연락을 못하고 살아요. 그 아이가 나를 아직도 미워해요. 그 영상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제가 많이 부족하죠.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안 보여주고 넘어갈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녀한테 무서운 부모가 될 것인가 사랑의 부모가 될 것인가의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뭔가를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 전에 엄마와 아빠가 나는 어떤 부모로 살 것인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기분 좋을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또 부부간에 안 맞고 어쩌다 보니까 악역, 선언력이 아니라 기준이 필요하고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데 가서 학부모 강의하면 등장하지 않은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하니까 제가
준비했어. 이제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인간한테 주시고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제가 책실에 놓은 말이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한 번 창조하셨어요. 한 번. 수천 년 역사가 이어오면서 한 번, 두 번째부터는 누가 사람을 만들었죠? 두 번째부터는 누가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죠.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을 만든 거죠. 하나님이 계속 만드실 수도 있었을 텐데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는 일을 인간에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인간을 하나님이 계속 재창조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통해서 창조하시게 한 위대한 역사의 부름을 받은 것이 부모라는 존재예요. 부모라는 존재는요, 그냥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저절로 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물학적인 이유고,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부모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어가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천하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인간을 창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그냥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저절로 부모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할 거냐? 당신과 내가 사랑해서 가진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생물학적인 이유라니까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셔서 모든 것을 다시 평정하실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부모라고 하는 역할을 통해서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셨는가를 내가 어떤 역할로 이 아이의 부모 역할을 하시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일인데 제가 정답을 다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어떤 부모가 되시기를 다 가르쳐 주셨어.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 그런데 저 같은 강사를 불러서 강의하지 말아봐.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 경험의 일부를 가지고 그냥 나눠드릴 뿐이고 이미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다 들어있는데 이 말씀은 그냥 설교 말씀으로 듣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밑에 있는 글자가 혹시 보이시나요? 저는 나주교회가 엄청 큰 교회이기 때문에 스크린도 한 500인치 되는 큰 스크린을 달았는데 생각보다 스크린이 작네요. 아비들아, 뭐라고 했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오직이란 말이 온니 끼어들 틈이 없어요. 온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는 자녀를 어떻게 하라겠죠? 증개하고. 오늘 뒷말미에 드릴 말씀인데 오늘날 2025년도의 부모한테 가장 부족한 게 자녀를 증개하는 능력이에요. 사랑은 넘쳐나서 문제고 정작 해야 할 증개, 제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징계의 문제를 놓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후비에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부모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는지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설명되어 있어요.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단지 무조건적인 사랑만 하시기를 원한 게 아니고 영적 성장, 인격적인 성장을 돕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사랑과 인내와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면 너무 딱딱하죠.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벗어난 어떠한 부모교육 가르침도 경계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네 애기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회의한다라고 유혹이 어마어마합니다, 세상에.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가진 기준, 하나님이 가지신 기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요? 라고 물어봐야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참여 선지로서 부모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데, 자꾸 우리의 불안이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우리 자신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꾸 세상의 전문가들한테 이 답을 구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교육학에서는 부모 역할을 저렇게 말하네요. 그 이제 성경 말씀이 아니라 교육학에서 말하는 역할이에요. 격려자, 훈육자, 조력자. 만만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이제 목사님들하고 말씀 나눌 때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교육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준비된 상태에서 부모가 되지 않거든요. 요즘은 자녀를 데리고 조산원에서, 병원에서 낳고 어디서 처음으로 기르죠? 그 조산원이라는 거예요? 산후조리원. 혹시 산후조리원 관계자 계시나요? 관계업을 갖고 계신 분. 그러면 안 하려고. 한 가지 말씀만 드릴까요? 요즘 애들이 아토피가 많잖아요. 아토피 피부염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단 분위기 보겠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안 할게요.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이 바로 나옵니까? 몇 시간 후부터 엄마 젖이 나오는지 아시죠? 엄마들 앞에서 지금 제가 별소리를 다 하고 있죠. 아이가 막 태어나면 엄마 젖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아이한테 뭘 먹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먹이면 안 돼요. 그 엄마 젖이 이 창조 섭리예요. 나오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이가 엄마 태중에서 먹었던 것을 배출하는 시간이에요. 엄마 태중에서 받았던 영양분을 다 배출하고 나서 비운 상태에서 엄마 젖을 먹도록 그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먹이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병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나가자마자 엄마한테 사전에 물어보잖아요. 어떤 우유 먹일 것인지. 그거 맡겨놓으면 그거 먹여버리잖아요. 세상에서 엄마 젖을 먹기 전에 이상한 영양분을 먼저 먹어버려요. 옛날 어머님이라고 하실 분이 아니고 너무 다들 젊으셔가지고 뭘 먹이면 되죠 그때? 꼭 그래도 먹여야 된다면 영양분이 없는 보리차만 먹어야지. 엄마 젖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리차 말고는 절대 먹이면 안 돼. 그래서 아이의 몸이 정결한 상태에서 엄마 젖을 처음에 받아들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애기들이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기 때문에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각종 질병이 노출된다는 것이 유명한 석학님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자, 요즘 부모님들을 가르쳐서 핏대는 소리로 저 이야기, 어떤 사람이 저 말 잘못해가지고 요즘 막 인터넷에 사과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편들어주기 뭐예요? 다 큰 애도 품에 안 내보내려고 해요. 또 반대의 문제가 있어요. 안 내보내려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 안 나가려고 해요. 이거 아버님, 제가 죄송합니다. 앞에 계시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자녀를 잘 키워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아빠 생각이 어떻게 되냐? 바르게. 진심이죠. 바르기만 살면 되죠. 이따가 제가 물어볼 거예요. 마음속으로 한번
한번 대답을 준비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진짜 바라는 게 뭔가? 나는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진짜 바라고 있는 것인가? 저 모습은 비아냥일 수도 있는데 요즘은 너무 자녀가 적고 세상 자체가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부모가 할 수만 있으면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이 넘쳐서 와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많이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아이 입장에서 그 아이의 입장이 잘못되는 것이 문제예요. 부모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사랑이 투영돼서 간 자녀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놓치게 만드는 사랑일 수도 있게 된다. 꼭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뭐 이렇게 스트레스 주려고 하는 말은 아니니까 눈으로만 한번 읽어보실게요.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학자가 아이들이 원하는 거 바라는 부모상 이거 읽어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들을 이야기가 없어요. 대체로 여러분이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렇게 다 해주고 계시죠.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고. 저런 부모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저렇게 한다는 것은 차라리 안 나는 게 나아.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뭐 도복합도 못하고 AI도 못해요. 저래서. 그런데 아이 한 명 한 명이 저런 부모의 역할을 요구했다는 거죠.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나머지 시간 동안에 두 가지 이야기를 짧게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자신의 인생, 부모로서 자신의 인생을 잘 사는 게 좋은 부모다. 자녀로부터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표현, 그건 뭘까요? 나는 엄마 아빠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뭘까요? 나는 엄마 아빠를 존경해. 나한테 잘해줘서 고마워를 넘어서서 나는 엄마 아빠를 존경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부모로서 잘 살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저처럼 딸이 나한테 좀 더 잘하지, 누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러 가는 거야, 이런 이야기 들으면 부족한 부모죠. 잘 아시는 슈바이처 박사가 제자들이 물어봤대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첫째도 본보기요, 둘째도 본보기요, 셋째도 본보기다. 가르치지 말고 네가 잘 살아라. 이거는 사소한입니다. 엄마 아빠가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서 아야, 너 스마트폰 1시간째 하고 있다. 근데 이런 부모가 요즘 많아요. 거실에서 이렇게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서 너 거실이 나온 지 지금 1시간 됐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부모로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태도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자식이 내가 낳은 소유물로 생각하니까 그런 사고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 너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시대를 엄마와 자녀로 살아가는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너는 엄마 아빠의 자녀라고 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특권적 의식으로 내 삶을 규정하고 자녀는 너는 아직 미성숙한 아이니까 이래야 된다라고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면요, 요즘 아이들은 저희들 세대 때보다 훨씬 영악하다니까요. 분위기 파악 엄청 잘해요. 세상의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자녀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은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제가요, 한 10년 정도에 여수에 가면 여수 화학단지 아시죠? 어마어마한 화학단지가 있어요. 어느 기업체에 가서 직원 교육으로 부모 교육을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강당이 얼마나 큰지 2,000명이 앉아있어요. 강당에. 끝이 보이지도 않는 긴 강당에 앉아가지고 부모 교육을 하는데 전부 일하다가 부모 교육에 참석한 사람은 일에서 빼준다고 했대요. 다 오신 거야. 또 군대에 가면은 종교 행사 가면은 뭐 먹을 거 준다고 하면 다 종교 가는 거하고 똑같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분들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자녀 앞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너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선생님 말 안 듣고 그렇게 살면 뭐같이 된다? 너 나같이 살아야 돼. 나같이 작업복 입고 일해야 돼. 농사 져야 돼.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 부모가 가진 직업을 자녀가 가져서는 안 될 걸로 인식하는 말을 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아요. 너 공부 안 하면은 너 엄마 아빠 같이 살아야 된다? 너 봐라 공부 안 하면 저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아까 부모는 누구라 했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어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모를 자녀가 내가 공부 안 하고 열심히 안 살면 부모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이에요.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고 땀 흘려 수고하고 있고 그리고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해야 하는데 공부 안 하면 이렇게 살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죄악이에요. 그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죄악에 가까운 거예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세. 그러니까 절대 자녀 앞에서 부모가 서로 비하하는 대화나 태도를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 교육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부부간에 어떻게 사는 모습을 자녀한테 보여주는가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것만 하면 자녀 교육의 90%는 이미 되었다고 보여져요. 교회 가라 안 해도 부모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가 눈치가 빠르다니까요. 내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절대 부탁드리는 것은 지구상에 2만여 가지의 직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배우는데 부모가 되는 순간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가르쳐요. 공부를 잘할 수 있어야만 할 직업에 대해서만 부모가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 다 서울대 법대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 아니면 일어나지. 저도 터져나오고 있어요. 다 서울대 법대만 가가지고 판검사가 되면은 범인은 누가 해요? 범인이 없잖아요. 그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이게 절대 안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달란트 속에 녹여지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부모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자녀에게 올바로 인식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노동의 대가로 일한 대가로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 있고 이걸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녀한테 알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수없이 합니다.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이전에 그냥 우리 인생을 잘 살자. 내 인생을 잘 살자.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보시오. 여러분 행복하세요? 잘 살고 계신가요? 자녀 걱정하지 말고 나를 걱정하자. 스스로를 걱정해라. 나는 잘 살고 있는지,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녀를 위한 기도보다 자신의 삶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제가 잘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애가 스마트폰하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복장 터지죠. 목까지 차오르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잘 살고 싶은 목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꾸준히 하고 계세요? 연초에 하고 싶은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계획도 잘 못하잖아요. 정말 어렵죠. 어렵습니다. 사람이 계획대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드린 말씀이 끝났어요. 내 인생을 잘 살자. 그리고 내 인생을 돌보는 데 더 투자하자. 자녀에 대한 투자만큼이나 내가 잘 사는 데 더 투자하자.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살고 싶은지를 자녀에게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아빠는 엄마는 이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런 노력을 해가고 있어라고 자녀한테 말해줘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녀가 감시자가 됩니다. 그건 굉장히 교육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녀한테 배우는 거예요. 아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행동은 거기에 부합한 행동인가요? 자녀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늘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보완책으로 자녀를 주셨어요. 자녀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생각해보게 하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이제 제가 요즘 뭐에 빠져있다 그러죠? 그림책 한 권을 보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타임입니다. 들어주시겠습니다. 이게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을 안 해가지고 가격을 소리 조금만 켜주실래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어디에 있어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사랑은 내가 원하는 만큼 높고 귀여운 요정처럼 빨라. 내 사랑보다 더 커다란 건 없을 거야. 내 사랑은 끝없이 커지거든. 어떤 산이든 올라가 봐. 하늘 높이 올라가 봐.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사랑은 날 수 있거든. 물장구를 크게 쳐봐. 풍덩 뛰어들어가 봐.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사랑은 헤엄칠 수 있거든.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사라지지 않아. 끝나지 않아. 내가 일할 때나 내가 술래잡기 할 때나 친구들과 바다를 바라볼 때도 하늘이 빙그르르 돌 때까지 춤을 춰봐. 세상이 온통 파랗게 보이도록 지칠 때까지 신나게 돌아다녀봐. 내가 어디에 있어도 너와 함께하지 못할 곳은 없어. 내가 외롭거나 슬퍼지면, 내가 시험을 잘 못 보거나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냥 고개를 들어 머리카락을 스치는 바람을 느껴봐. 그게 바로 나야. 사랑스러운 내 아가.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푸른 잔디 속에서, 바다 향기 속에서,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 곳과 나무 꼭대기에서, 해질녘에 들리는 귀뚜라미 노래 속에서 난 언제나 속삭인단다. 사랑해, 사랑해, 널 사랑해. 내 사랑은 아주 높고 아주 넓고 아주 깊어. 내가 잠이 들어도 내 사랑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머리를 높이 들고 너만의 행진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조그만 아기였든 다 큰 어른이든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란 걸 나는 약속할 수 있어. 너는 나의 천사, 나의 사랑, 나의 별이야.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랑해, 사랑해, 널 사랑해. 네, 끝났습니다. 그림책 어떠신가요? 저한테 이야기 듣는 것보다 좋은 그림책 많이 보시면 마음에 스스로 생겨나는 울림이 더 큰 영향력을 주실 거예요. 제가 이 강의 맨 마지막에 부모 교육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림책 한 7, 8권 소개해 드렸거든요. 나중에 이제 아마 목사님이 보내주시면 클릭해 보시면 유튜브로 볼 수 있는 저작권담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져 있는 것만 가져왔거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드리려고 하는 것이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요. 첫 번째는 부모가 자기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스로가 잘 살면 된다. 자녀 걱정 너무 하지 말고요. 두 번째는 부모만이 자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요즘 AI가 너무 유행하잖아요. 챗GPT 이런 그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도대체 아이에게 오직 부모만이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챗GPT가 답한 것들이에요. 제법 똑똑하죠. 저는 지금 대학원에 다니니까 공부할 때 챗GPT가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챗GPT는 진실을 말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냥 인터넷에 올라가져 있는 자료를 긁어다가 정리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 이야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검증하거나 진위를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없이 사용하면 그래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틀린 이야기 올려놓은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챗GPT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니까 가져다 쓰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중에서 챗GPT를 저렇게 8가지로 부모만이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는데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저것도 어려운 일이야. 아까 아이들이 부모한테 바라는 거 10몇 가지만큼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3가지에 대한 거예요. 3가지.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될 역할을 3가지로 줄여보자면 제가 봤을 때요. 하나는 조건 없는 사랑이죠. 아까 방금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라는 낸시 틸먼의 그림책에 다 나왔어요. 아까 그 사랑은 부모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누구 사랑인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하고 닮아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부모의 역할은 창조 선지를 이어가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오직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
역할이 부모한테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조건 없는 사람에는 그림책으로 제가 대신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뒤에 이야기 잘 물어보는 거, 함께하는 거.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부모님들보다 하고 비교해서 제일 못하는 것을 한 가지만 들라면 그게 물어보는 것을 못해요. 물어보는 거. 물어보는 걸 못하면 뭣도 못할까요? 듣는 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하는 말이 많고 요구하는 것이 많고 시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 예를 알아서 새겨들으세요. 독일의 부모와 우리나라의 부모를 비교해서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갓난아이가 막 울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죠? 둘 중에 하나죠. 배가 고프거나 쌌거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아니면 우유로나 젖을 물리거나 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독일의 부모들은 아이가 울면요, 그 어린이한테 물어본대요. 너 왜 울어? 배고픈 거니? 그래도 울어. 기저귀 갈아줄까? 그래도 울어. 몰라서 물어볼까요? 그분들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부모가 자녀한테 해주는 모든 일이 아이가 무엇을 원할까에 기본에서 해주려고 하는 태도예요. 이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계속 시키기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각성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네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 거예요. 그래 한번 말해봐 라고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돼요. 부모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를 궁금해하지 않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부모 교육 받고 각성을 해. 내가 나 오늘 교육 받았다. 앞으로 내가 좋은 부모가 돼볼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 하던 대로 하세요. 제발 그러지 마라. 이게 갑자기 되는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알든 모든 어린 아이 때부터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이 부모의 태도가 된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에는 뭐가 있냐면 결국 인생은 네가 사는 거야. 네가 책임지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네 인생은 네가 살아야 되니까 네가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는 거야?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얘가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아주 영유아기 때부터 늘 물어보면서 잠은 자다 하더라도 배가 고팠구나. 배가 고프다고 라면서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물어보는 것이 체결 안 된다고 해요. 자, 물어보실 때는 자 이제 그럼 물어봐야지. 지금부터라도 물어보셔야 돼요. 자녀가 이상하다고 해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한 달만 계속 일관된 태도를 보이면 아이가 체념합니다. 그래 물어봐. 그러다 한 달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된지 알아요? 엄마는 궁금하구나라고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때때로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다 마니까 그런 거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가 태도를 바꾸면 자녀도 거기에 맞춰서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하다 마니까 그래요. 자, 물어보실 때 진심으로 물어봐야 돼요. 굉장히 태도가 중요하죠. 아이들은 영악하다니까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지 그래 말이나 한번 해봐라 하고 물어보는지를 다 안다니까요. 그래 나는 네 생각이 정말 궁금해라고 화가 난 상태에서 대화하면 안 됩니다. 그래 내가 지금부터 나 물어봐갖고 할 거야. 그래 한번 말해봐라. 안 하는 것이 낫다니까요. 내가 고요해졌을 때 자녀가 볼 때 부모가 화가 난 상태라고 느끼지 않을 때 아주 평화로울 때 누구야?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네 생각이 정말 궁금해졌어. 진심으로 물어본다는 생각을 들을 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는 것은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긁는 거예요. 괜히 자녀를 긁는 행위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판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해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이게
관계에 굉장히 그 부모님도 이런 것은 훈련이 필요하고 꼭 자녀하고 관계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어. 네가 어떻게 말한가 한번 보자라고 물어본 사람이 제일 싫잖아요. 싫지 않아요? 내가 뭐라고 하면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본 사람은 제일 반맛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상종하기 싫은데 부모와 자식 간에 똑같다니까요. 내가 정말 네 생각이 알고 싶어라고 하는 전제 속에 물어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잘 들으셔야 돼요. 듣고 있어? 그 말 안 나오게. 듣는 태도에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누군가 대화할 때 듣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가장 좋은 태도. 스마트폰 보면서 듣기. 다 듣고 있다 말해봐라. 이건 아니잖아요. 아이 컨택. 눈을 보면서 조금 신뢰가 된다면 여기까지 가면 좋아요. 신체 접촉이 있으면 좋습니다. 굉장한 마력이 있어요. 어떻게 안고 들어요? 그거 불가능하죠.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난 네 생각이 정말 궁금해. 엄마가 너한테 뭐라 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진짜 네 생각이 궁금해라고 하는 부모만이 줄 수 있는 신뢰와 사랑을 전제로 물어보셔야 돼요. 자녀는요, 세상의 표준도로 절대 클 수 없어요.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달란트가 다 달라, 빛깔이. 그런데 이 아이도 몸부림치면서 지 달란트를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인생은. 지가, 그리고 또 부모님들한테 물어봤는데 말하겠어요. 너 지난번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조작. 내가 시킨 게 아니잖아. 네가 말했잖아. 그걸 너는 왜 안 지켜라고 물어봐요. 아이는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대로 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생각까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들은 이야기로 자녀를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자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됩니다. 제발 들어주는 것이 기본 중에 자녀 관계를 개선하고 자녀를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진심으로 들어주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것은 훈련이 자녀한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부모한테 필요한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정말 좋은 환경에 가서 대화하세요. 텔레비전 끄고 스마트폰 저기 놔두고 또 분위기 잡는다고 베이커리 카페에 가서 하지 마시고 옆에 소란하고 그런 데는 하지 마시고.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것은 이제 그냥 넘어갑니다. 질문을 할 때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답이 정해진 질문.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게 질문인가요? 이게 질문이 아니라 윽박이죠.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말해봐. 이건 윽박이잖아요. 네가 이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으라고 걔의 생각을 유도하는 질문들을 던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 주기. 부모님들은 질문할 때 답을 알고 있죠. 어떻게 말해야 정답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래 못 기다려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걔한테 저기는 충분한 시간 20초 이상, 저거는 그냥 상담 기술자들이 하는 말이고요. 그럴 때는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는 네가 충분히 생각해서 말해줬으면 좋겠더라고 공간을 분리해서 환경을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못 기다려요. 방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부모가 생각 다 했냐? 생각 다 했으면 좀 말해.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 이거는 그 기법이니까 기억하지 마시고 아까 말했던 거 진심으로 물어봐 주시고 판단하려고 덤벼들지 마시고 그냥 감사가 준비한 거예요.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 자녀하고 질문, 내가 뭔가 대화를 한다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요?
자녀하고 대화를 할 때 궁극적인 목표는 얘의 속마음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내는 건가요? 그 이전에 부모하고 자녀 간의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신뢰. 대화를 상대라는 신뢰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정답을 기대하고 결론을 있는 대화를 하려고 안 하셔도 된다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보다도 더 큰 존재, 여러분의 부모님이거나 누군가 교회 목사님하고 대화를 할 때 목사님이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떠시다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하면은 그 다음 주에 시험이 들 것 같은데요. 교회 안 오고 싶을 것 같은데요. 막 이웃계 목사님이 더 친절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왜 우리 집에 태어나서 저분을 아빠로 두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대화는 차라리 안 한 게 나아요. 두 번째는 함께하기예요. 첫째는 이제 물어보고 함께하기는 뭐냐면 자, 이 부분은 요즘 부모님들이 대체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할 수만 있으면 자녀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주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에버랜드 가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일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막 경직되죠. 함께 하는 거잖아요. 긴장하지 마시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건데 첫째는 이제 그 어떤 것보다 그 좋은 선생님, 좋은 학원, 좋은 학교보다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함께하는 시간의 정비라는 거예요. 아빠가 너를 위해서, 엄마가 너를 위해서 다 이렇게 바쁜 거야. 그 말도 중요하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가 안 되는 부모님이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한테 보내는 시간은 충분히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확보를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이제 아버님들, 어머님들의 예를 들면 저한테 이제 어떤 화살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아버님들을 예로 이야기해 볼게요. 아버님들이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취미 여가 시간만큼 자녀한테 보내고 있냐고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죠. 잠깐, 과거가 아니에요. 내가 내 친구하고 놀러 갈 시간을 줄여서 자녀하고 함께 보내는 것은 바보 같은 어른이 아니다고요. 가장 현명한 어른이다고요. 아까 자신의 인생을 잘 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선생님? 내 인생을 잘 살아가게 해놓고 지금은 뭐 자녀하고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질문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자녀하고 정서적 유대관계나 사람의 기본 사회적 관계 능력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기본의 기본은 다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 기술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나를 사랑하는 부모한테 배우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같이 있어야 되고 같이 있는 것은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놀아주는 거. 제가 아까 도서관에 갈 때마다 엄마 아빠들이 애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와 있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말씀했잖아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같이 해주는 것이 놀이예요. 아이가 좋아하는 걸 같이 해주는 게 놀이죠. 행복은 저축할 수 없죠.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말씀하고 부모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너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나중이 있습니까? 나중은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에요. 요즘처럼 사건 사고가 많은 시기 제가 얼마 전에 다 느끼는 가슴 아픈 충격이 우리 가까이에 무안공항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유명을 달리한 후배가 며칠 전에 제 어머님 상을 당해가지고 조문을 왔던 친구가 그 비행기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어요. 그 친구가 나를 유명하고 갔잖아요. 힘내시라고. 근데 며칠 후에 본인이 유명을 달리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나중에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현재를 강요하는 일은
세상도 하고 있어요. 세상도 자녀한테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 너 그렇게 살다가 뭐 되려면 학교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고요. 많은 사람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절대 부모님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이것만 꼭 부탁드려요. 나중을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공부도 즐거운 만큼 해야 돼요. 공부가 즐거울까요? 근데 제가 이제 진짜 욕먹을 소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게 즐거우셨어요? 본인이 그런 경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공부 이야기는 절대 안 하려고. 공부 이야기는 이만 말 말씀해줄게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 어디까지 공부할 수 있을까요? 똑똑해질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부모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강사나 전문가를 불러다가 우리 자녀한테 수천만 원이 주더라고 투자했을 때 어디까지 똑똑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말을 할게요. 엄마만 아빠만큼이에요. 엄마 아빠보다 더 뛰어난 아이가 그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엄마 아빠는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즐거움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내가 부모가 됐으니까 애들한테 그런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가까워요. 간혹 그 불가능을 해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만 방송에 나오니까 문제예요. 우리 애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또 특히 아이의 지능은 아빠보다 엄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아빠들이 편안해 하시는데 그러니까 결혼할 때 학교 다닐 때 생활기록부를 서로 교환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 부모가 됐을 때 우리 애들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어디까지 공부할 수 있는가 미리 목표를 확실히 정해놔야지 막 밑도 끝도 없이 투자하면 잘 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 핑크라는 미래학자가 앞으로 달라질 세상을 생각해 봤을 때 아이들한테 부모가 해줘야 될 가장 큰 공부는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놀이가 인간이 미래 사회에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이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는데 그 역량을 학교 공부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아기부터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놀이가 공부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에버랜드 가는 건 놀이도 아니다. 알아서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그냥 기부에 아이를 맡기는 거잖아요. 부모가 함께 해주는 활동이 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그 놀이를 집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그림책으로 애들하고 수업한다고 했죠. 애들하고 신문지 한 장이면 2시간 놀 수 있어요. 신문지 찢어서 날려서 놀고 공 만들어서 놀고 던져서 놀고 옷 만들어서 놀고 그러면 신문지 하나라도 많이 놀 수 있죠. 이거를 부모가 직접 해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많은 것을 위탁하는데요. 아까 부모의 사랑이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에 비례한다 했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이제 결론에 해당됩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나오신 분들 좀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야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안 오셔도 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권사님들이 많이 와 계세요. 각 자녀가 커가지고 시집장도 갔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한테 꼭 부탁시키고 싶은 게 이거예요. 아까 아버님한테 제가 여쭤봤잖아요. 자녀가 잘 된다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좀 바꿔야 된다. 잘 된다는 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신 문제고 부모가 성급하니 판단하니까 불안이 싹트고 불안에 의해서 다양한 투자나 시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부모 역할은 자녀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그런데 여기다 전제를 꼭 부모님들이 붙여요. 좋은 대학 안 가면 좋은 직장 안 가지면 네가 잘 살 수 없을 거라고 자꾸 자녀가 살아갈 인생에다가 제약을 붙여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에서 33년을 보냈다 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아이들이 금방금방 사회 성인이 되죠. 제가
길러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는 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니고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다 공부 잘하셨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안감, 내가 느끼는 불안 때문에 마치 어떠한 조건이 자녀의 삶을 결정짓기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부모의 목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가 아니고 아이가 지 인생을 제가 이제 살아볼게요 라고 말할 수 있고, 저 이제 엄마 아빠 품을 떠나서 집에서 나가서 내 인생을 내가 살아볼게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까지 도와주는 것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은 최고 사회적으로 청년들이 비난받는 것이 뭔지 아세요? 20살 넘어서 부모하고 같이 사는 애. 성인이 됐는데도 부모하고 같이 사는 애를 가장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더 해주고 싶어갖고 더 데리고 있고 싶어하기 때문에 명확하다니까. 요즘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걸 해줘요. 나 굳이 나가고 싶지 않아. 나 엄마 아빠랑 같이 살 거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만 해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부모, 아빠, 엄마의 역할은 너희들이 공부를 마칠 때까지야. 고등학교만 가겠다면 고등학교까지, 대학교를 가겠다면 대학교까지, 대학원을 가겠다면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는 배우는 과정이니까 부모 역할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지원도 하지 않을까, 특히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가르쳤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야죠. 우리가 자녀를 창조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한테 해줘야 한다. 독립적인 인간으로 하루라도 빨리 살게 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려면 나는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주려고 하지 말고.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긴 한데 안 할게요. 제가 애들 대학 졸업하면서 바로 취업한 게 아니죠. 그때도 용돈이 필요하죠. 그때부터 제가 다 적었어요. 갚으라.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거 꺼내놓고 비교합니다. 아빠가 기록한 것과 얘가 타은 걸 내가 적으라겠어요. 제가 지나친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내 역할을, 내가 부모로서 역할을 거기까지라고 생각해요.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배우는 데까지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꼭 오늘 부탁하고 싶은, 아까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이 부모인 여러분한테 어떻게 자녀를 키우라는 성경 말씀 소개해드렸죠. 거기에서 기억 남는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다시 상기시키며 읽은 거예요. 주의 말씀,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학교 교육법에 인성교육법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우리는 인성교육을 시킵니다. 인성교육은 부모 역할이지 학교 역할이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 이런 부모님들이 제일 답답하죠. 학교를 보내놨더니 얘가 배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교사 출신이어서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보는 애와 가정에서 보는 애가 다르다니까요. 인성교육은 부모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도덕성과 예절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우리 아이가 도덕성과 예절을 갖춘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은 부모만이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특권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인 연구가 있어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도덕성과 관련된 280개의 문항을 초등학생 3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도덕성은 아이의 거의 모든 행동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도덕성이 낮은 아이들의 경우 집중력도 낮았고 또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과잉 행동이나 문제 행동 역시 더 많이 표출되었으며 공격성 역시 높은 척도를 보였습니다. 더 특이한 것은 왕따를 당하거나 왕따를 가하는 경우도 도덕성이 낮은 점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드러나지 않은 도덕성이 아이의 거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고 조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덕성을 가르치면 좋고 가르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이라고 하면 제가 또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나도 집에서 얘한테 험한 소리 한 번 안 했는데 당신이 뭔데 우리 얘한테 우리 애를 혼내고 뭐라고 했냐, 그런 부모님들이 많아요. 고민이 됩니다. 부모가 집에서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충분히 가르칠 책임이 부모한테, 책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특권이고 선물과 같은 도덕성과 예절을 부모님이 못 가르치면요, 누구도 가르칠 수 없어요. 이게 도덕성은 직장인이 돼서도 문제가 됩니다. 모든 학습에도 문제가 있다고. 전 서울대하고 EBS하고 같이 연구한 프로젝트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도덕성과 예절은 아이들은 영악하다고 했죠. 미워서 뭐라 하는지 사랑해서 뭐라 하는지 애들이 정말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그건 평소의 태도예요. 자녀를 대하는 태도.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뭘 사주고 뭐지를 데리고 가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구나 신뢰하는 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게 하는 가장 좋은 것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들어주기를 잘하는 부모예요. 자녀의 말을 진심으로 잘 들어주면 거기에서 신뢰적 관계가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부모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 과정에서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 꾸준함을 요즘 세상은 누구도 할 수 없다니까요. 선생님도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해줘야 돼요? 부모가 해줘야죠. 근데 그 부모가 아까워서 안 하면 결국 아이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에 다 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세계적인 대학이라는 거 잘 아시죠? 왜 저 대학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가서 특별한 대학이기도 한데 남들이 못하는 연구를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막 60년, 80년씩 추정 연구를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대학교에 다녔던 애들이 나중에 졸업해가지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될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추정 연구를, 그걸 성장 연구라고 하는데,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 왔으니까 다 똑똑한 애들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애지만 과연 이 똑똑하다라고 하는 지적인 능력을 비슷하게 갖춘 애들이 사회에 살 때는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해봤더니 긍정적인 인간관계와 건강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인데, 여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 특히 부모와 지지, 사랑, 자녀 만족도, 정신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소개해 주지 못했는데 한 가지 더 나아가면 아빠하고 관계가 좋은 애들이 훨씬 잘 살았다는 거예요. 아빠하고 엄마의 관심과 사랑이 지고지순하고 절대적이고 크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아이가 온전한
선장을 절대 갈 수 없어요. 아빠가 아이에게. 그런데 요즘은 가정이 이렇게 그렇다면 살다 보면 할머니하고 사는 애도 있고 가정 한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엄마하고 사는 애도 있죠. 그러면 그 애들은 그럴 수 없는가? 그러잖아요. 자기를 지금 이루고 있는 구성체 내에서 그 안에서 정신적인 교감을 풍부한 사랑을 받고 하는 애들이 뭘 하든지 간에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자녀를 키울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그 불안이에요. 불안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빼면 불안하죠. 당연히. 세상 사람처럼 이것도 안 해주면 불안, 저것도 안 해주면 불안, 저것도 안 해주면 불안인데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듯이 자녀의 삶에도 함께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 고비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만 나온 말씀인데, 내가 어린이를 그 길로 가게 하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린이를 그 길로 가게 하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무 일찍부터 불안에 쌓여서 우리 아이들을 부모의 품보다 부모의 역할을 벗어나서 사회에 의탁하는 것은 지름길을 가는 것 같고 효율적인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부모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일단 여기 오셨다는 것 자체가 특별해요. 토요일 오후를 이 시간에 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합니다. 다 잊으시더라도 저는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내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것. 해줘서 못 해줘서 그 느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못 해줘서 정말 아이의 삶에 관심을 갖고 아이의 생각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뭘 해주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제 생각대로 혹시라도 해봤는데 안 되면 30년 후에 따지러 오세요. 제가 다 해명해 드릴 테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유언회를 두셨다는 거 제가 대견한 나주교회 정말 특별하다고 봤어요. 제가 이제 사전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교회가 체계적으로 부모 교육을 하고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에서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이런 특별한 비전과 사역을 하는 것은 우리 아직 교회 안에 있는 부모님들이 그만큼 부모로서 또 행복하고 또 자녀와 함께 더불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첫 번째는 관심이고요. 쉼놀이에 대해서 너무 요즘 각박해졌어요. 노는 거에 대해서. 늦어진단 말 아세요?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제가 나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하나도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어디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서 뭐가 됐더라 막 그런 애들 있죠. 늦어진 애들이 왜 늦어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좋은 부모를 만났을까요? 때를 만난 거죠. 때를 만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늦어지기가 어려운 시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 세대보다 지금은 아이들이 배우고 알아야 될 게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부모가 공부를 위해서 투자한다면 좋은 학원이 아니고, 이제 공부 이야기가 결론이 되어버리는데,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라고 그러죠. 자기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에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알아서 공부하는 능력이 많은 애가 있고 적은 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없는 애를 학원에 보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부에 질리게 됩니다. 학원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갖춘 애한테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학원도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자기가 공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거나 싫어하는 애가 학원을 보내면 공부를 하게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감사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거는 제가 이제 그림책을 오늘 3권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많이 피곤해 하신 것 같아서 커피 드셨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정리해보면 딱 이겁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먼저 자기 인생을 멋지게 잘 살아요.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부모 역할의 50%가 아니라 90%를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부모만이 해줄 수 있는 무조건적 사랑은 뭐 아까 다 잘 하실 거고 들어주는 걸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부모와 자녀의 신뢰관계를 만드는데 잘 들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놀아주라 하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강의해 주신 우리 김춘성 집사님께 큰 박수 드립니다.